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2장에 함께 살펴본 이 갈라디아서는 교회에 널리 퍼진 유대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쓴 일종의 변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뿌리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협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단호하고도 전투적인 어투와 논리로서 변증한 서신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리석다고 지적, 책망합니다.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동으로 만든 종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종을 울렸는데 이 종은 매우 아름다운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밤 한 도둑이 이 종을 훔쳤습니다. 근데 종을 등에 매달고 달아나던 도둑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흔들리면서 댕 하고 소리가 울렸던 것입니다. 이 소리로 인하여 걱정하던 도둑은 종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참을 궁리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자신의 양손으로 두 귀를 콱 틀어막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종이 흔들려도 그에게는 더 이상 종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안심한 도둑은 빨리 달아나기 위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걷고 달릴 때마다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댕댕댕댕 하고 소리가 났던 것이죠. 이 요란한 종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마을 사람들이 이 도둑을 금방 붙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꿩은 머리만 풀에 감춘다는 속담을 생각나게 합니다. 맹수에게 쫓기던 꿩이 몸을 숨긴다는 것이 겨우 머리만 풀 속에 묻는다는 뜻이죠. 종을 훔친 도둑의 어리석음처럼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성도들도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도둑이 자신의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요. 어리석은 이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책망한 것이죠. 바울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 성령이라고 2절에 소개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굳이 다시 육체로 마치느냐고 3절에 반문하시죠. 바울은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음 때문에 받는 많은 괴로움이 절대 헛되지 않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그 길로 향하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두 번이나 묻죠.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은 아브라함이 얻은 의로움에서 찾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아브라함의 예로 이해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인의 첫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한 할례를 거짓 교사들이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얻은 의로움의 근원을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의는 율법의 행위가 의로워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답을 제시합니다. 율법은 그 해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만약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은 의로운 길을 이끄는 통로가 아니라, 왜냐하면 율법은 의로운 길을 이끄는 통로가 아니라 막다른 길로 이끄는 통로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끝은 정죄이며 율법에 사는 삶의 결과는 저주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속량으로 율법의 막다른 길로부터 믿음의 구원을 얻는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 내용을 통해 갈라디아 성도들은 왜 어리석었고, 그들이 겪고 있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답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은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어리석은 면은 없었는지,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떤 해결책과 답을 주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갈라디아 성도들은 왜 어리석었습니까? 바울이 기록한 어리석다의 이 의미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이 어리석다의 의미는 순종에 대한 결핍을 말합니다. 성도로서 또 당연히 알았어야 할 일을 깨닫지 못한 것을 책망한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의 결핍과 당연히 알았어야 할 그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한 순종의 결핍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의 결핍과 무지함이 가져다 준 결과가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바로 율법을 통한 의로움에 현혹된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한 의로움에 현혹된 그들을 바울은 책망한 것입니다. 칭의의 문제에 대해 혼동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믿는 자로서 갈 길을 깨우쳐 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읽어드렸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이라고 하면서 제시하면서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건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좌초되지 않도록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장 20절의 상반절의 이 말씀처럼 이제 내 안에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내 안에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결핍과 무지 즉 어리석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는 데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는 데서 그 신앙의 결핍과 무지함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은 절대로 다른 것에 집착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삶의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옛것, 지위와 학문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겼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빌립보 3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옛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둘째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사도들을 통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죠. 성경은 증언하는데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의 필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가슴속 깊이 담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했기 때문이고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애틋한 사랑이 그들의 가슴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어리석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결핍과 무지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어리석다고 평가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들의 경험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은사와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알기 원했죠. 그래서 2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알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 성령이라는 걸 확인하듯이 지난 과거의 행위와 현재의 행위에 대해 생각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작은 잘했으나 이제는 율법에다 관심을 쏟고 있었기 때문이죠. 율법에 현혹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시작했는데 왜 굳이 다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그들에게 질타를 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칭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율법의 준수를 더함으로 보다 높은 수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모두가 인정할 만한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육체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들은 그러한 욕심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더 높은 소중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은 복음의 진보 대신 그 반대 현상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커녕 비그리스도인이 될 위험에 처해버리게 된 것이죠. 복음을 버릴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얘기한 것이지만 복음 때문에 받은 많은 괴로움이 절대 헛되지 않다고 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복음 때문에 받은 그 많은 괴로움이 헛되냐? 과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사도들이 베푼 모든 사역이 성령을 주고 기적을 행한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하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행한 모든 사역은 율법의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곧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을 경우 의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의롭지 못한 우리들이 그 율법의 법정에 재판을 받게 되면 분명 추방을 당하고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니까요. 따라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율법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적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완전해야 돼요.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율법에 또 영원히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신앙적 삶을 지향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행위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인격적이지도 못하고 영원히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본성이 우리를 수도 없이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해요. 그렇게 바울은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죠. 그러니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율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죄에서 자유케 하고 구원할 능력이 무엇에는 없습니까? 율법에는 없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없지만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 여기도록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믿음을 소유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2절과 5절에 두 번 자신의 물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믿는 자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7절입니다. 따라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역시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의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아멘. 바울은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이 특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인해 믿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저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인 것이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아까 끝에 하반절을 읽지 못했는데 같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저주를 친히 받으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기서는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무 즉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던 의도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상반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축복, 특히 성령의 놀라운 약속에 대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약속에 대한 상속자가 되게 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처럼 쓰임받았습니다. 모든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십자가의 사건처럼 내던졌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언젠가 닥칠 그 위기의 순간에 십자가의 사건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던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고 성령의 약속을 상속받음으로 언제든지 십자가의 사건을 실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결핍과 무지의 삶이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과 율법과 기능과 한계가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복의 통로가 되고 성령의 약속을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경건 훈련을 힘써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일 드려지던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등등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게을러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기도도 전보다 못하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성경 읽기는 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큐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수동적인 경건 훈련보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그 경건 훈련보다 능동적인 경건 훈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누군가의 눈치 때문에 나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성경 읽기를 하셔야 되고요. 경건 서적 읽기, 큐티, 기도, 가정 예배 드리기, 영상 예배 등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 훈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경건 훈련에 대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아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경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다이어트를 위해 애쓰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경건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우리가 범사에 유익한 경건 훈련을 게을리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이 더해지기보다 이 기간에 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며 말씀의 깊이는 더욱 깊어지고 기도의 넓이는 더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속히 코로나19를 해결하시어 예배를 드리는 그날 모두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드려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거 시간, 물질, 헌신 10의 1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드리죠.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드려집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면 우리는 그만 손을 놓고 맙니다. 그것이 비록 주님의 일이어도 말이죠. 분명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자신을 송두리째 우리를 위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렸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오지는 못해도 우리는 더욱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없고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믿음으로 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기대하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분명 건져주시고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드리는 우리 성도님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세상과 주님 안에서 어리석다고 평가받지 않고 오직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고 성령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통로, 성령을 상속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날마다 경건 훈련을 연습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5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리석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경건 훈련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평강과 은혜 주셔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멈춰지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들이 개발되게 하시고 정부가 지혜롭게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속히 이 상황이 종료되어 교회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을 허락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수원 영광교회와 담임 목사님,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 모든 환우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5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